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과라서요. 철학 수업을 적어도 4과목 이상을 들어야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기만 해도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그 수업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저의 심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제 사고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이 저 스스로는 좀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듣다가 좀 어렵다 이러면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잘 버티기만 해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여나 난 이해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칭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설교를 시작하게 만든 2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2권의 책을 짧게 소개함으로써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과 비슷하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존재할 수 없으며 선택권이 없다. 이 프랑스 신학자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빛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룩해야지, 깨끗해야지, 빛이 되어야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빛이 어디에 있는 빛이냐면 세상 속에 있는 빛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나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간신히 지고 있는 믿음마저 내려놓고 싶은 그렇게 불안한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책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두 번째 책은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이걸 제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착할지 모르겠는데 착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되면 그 집단과 조직은 더 이상 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는 월급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주변 가게들과 경쟁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는 최고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도덕, 어떤 깨끗함,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생존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목표로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가끔씩은 도덕적이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은 가게에서 일하는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도덕적이지 않은 그것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막 도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목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모든 일을 도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업을 움직이게 하고 판단하는 힘이지 이것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업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중국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큼 큰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동남아 중국에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분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는 것이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를 다니는 개인은 착할 수 있죠. 착하지만 다니는 회사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때때로 도덕적이지 않게 운영이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인간이지만 비도덕적 사회인 것이죠. 이 두 개가 붙으면 힘이 더 센 건 비도덕적 사회가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개인은 회사에서 때로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로 내키지 않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유석 판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보면 큰 기업가들도 별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다. 상식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기업가 개인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윤 창출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논리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가 가시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붙게 되면 이기는 것은 비도덕적 사회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제가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빛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떠한가 하면 개인은 착하더라도 조직으로 모이고 집단으로 모일 때는 더 이상 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세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받고 생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쩌면 좀 더 자주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인간이 비신앙적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봤자 힘들기만 하고 애매한 죄책감 같은 걸 가질 바에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요도 안 듣고 영화도 안 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잘 지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면서 그냥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위안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대충 이러한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누구나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 가서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그 모습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 같은 추상적인 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나아만 장군,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숭고한 이상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어떤 클럽도 아니고 어떤 지적인 어떤 공부단체도 아니고 신앙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린 한 분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뭐 어쩔 수 없지, 뭐 고문은 너무 아프니까 이러면서 그 길을 막 못 가겠다 하신 게 아니죠. 물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숭고한 이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한 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잃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숭고한 이상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과 9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PPT에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왕 외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반응은 9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더라 하는 게 다니엘의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한 것인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죠. 사실 어떤 면에서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제 동생이었다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냥 창문을 살포시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미련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종교에 대한 평등을 위해서 식사 기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회사 다니는 동안에 금한다. 이렇게 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회사 가기 전에 큐티하면 되고요. 그 주말에는 회사 안 가니까 또 교회 뭐 나가면 되죠. 어렵게 취직한 회사고 대우도 좋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아침에 기도해도 되는데 이 8시간에 어떤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다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너희 자식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다니엘이 그 미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숭고한 이상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제 이런 법조항이 있지만 내가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막 죽지 않을 거야, 던져지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러한 힘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과 현실과의 관계는 이상이 현실을 지도하는 것이지 현실이 발전되어 이상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이제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이상에 맞추려고 그것을 바꾸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법이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지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 나가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숭고한 이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혹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방향성조차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은 16살 또는 17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고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래서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됐죠. 그래서 포로지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음식도 먹고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의 이름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편한 삶이었지만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삶이 너무 편한데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1장 8절에 나오는데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채식을 하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뜻을 정한 것도 좋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다짐도 좋은데 왜 하필 채식을 하겠다고 한 거냐.
이렇게 근데 찾아보니까요, 이 채식이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 근데 포도주는 이 부정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뭐 세 번째는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뭐 이런데 사실 뭐 채식은 뭐 왕의 식탁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야채라고 해서 뭐 고기랑 다르겠습니까? 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뜻을 정하고 뭘 한 건 다 좋은데 이런 이유에서 그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채식을 하는데 뭐 왕궁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고 왕의 교육을 받는 것도 똑같고 또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아니 뜻을 정했으면 왕궁을 뭐 박차고 나오든지 뭐 금식 기도를 뭐 40일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채식을 요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신앙적 사회를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2월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보직을 받는데 랜덤으로 하거든요. 무작위로 하는데 제가 취사병이 걸린 거예요. 신학과니까 당연히 뭐 군종을 하겠지 뭐 이렇게 은연중에 군종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신학과니까 군종을 시켜주겠지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취사병이 나온 것이죠. 좀 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저는 취사병이었습니다. 제가 600명 밥을 했거든요. 600명 취사를 했는데 제가 막내 때 막내는 밥만 하거든. 밥만. 막 식판 나르고 밥하고 김치 세팅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밥을 한 끼에 한 15판 정도를 해요. 그러면 3끼면은 하루에 45판. 제가 6개월간 했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8,000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오른손은 그냥 오른손이 아닌 것이죠. 밥을 8,000판 한 오른손인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취사병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주말에도 밥을 먹잖아요. 뭐 초등학교 이런 데야 주말에 쉬지만 군대니까 주말에 병사들도 밥을 먹고 전 취사병이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많이 드는 거예요. 막 선임들도 막 막내죠. 막 선임들은 무섭죠. 막 몇 대 맞더라도 예배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두들겨 맞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부름받은 취사병이니까 주말에도 밥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주일날 점심에 설거지가 끝나고 교회에 갔어요. 그렇게 교회에 가면 예배가 끝나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든지 뭐 성경을 보든지 뭐 앉아서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서 무조건 2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주일 점심 때는 무조건 가서 내가 2시간 있다가 온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뜻을 정했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하잖아요. 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뭐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죠. 뭐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겠다고 뭐 어디 대든 것도 아니죠. 그냥 점심 설거지가 끝나고 2시간 가서 그 예배당에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저의 주일 성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당을 찾아가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일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물론 거기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이러한 것을 그 작은 것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초라한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자매가 간호사였는데 부서가 조정되다가 보니까 낙태를 해야 되는 부서의 배정을 받은 거예요. 낙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낙태를 해야 되는 부서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신앙이 있어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걸 맡겨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행히도 부서가 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거죠. 물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 병원을 문을 닫도록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의사들을 찾아가서 막 선생님 생명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멱살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신앙이 있고 이 일을 하기가 힘드니 다른 부서로 배정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본인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거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셔서 내가 이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채식을 요구한다는 건 좀 애매하죠. 왕궁의 교육을 안 받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왕궁을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채식을 먹으면서 다니엘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샐러드, 우리로 말하면 샐러드잖아요. 그 샐러드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늘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느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채소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풀무불에 들어간다?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간다? 제가 요즘에 운동하는데요. 턱걸이 5개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열정이 생긴다고 10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개를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뭔가 바뀌겠지. 그거는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그런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바꿔줄 대단한 은혜가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한 걸음을 걷는 일이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귀찮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조그만 일에 희생을 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죠. 이렇게 걷다가 보면 작은 것에 희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이 갑자기 주어지고 한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왕궁을 뛰쳐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가 받던 어떤 교육을 막 뿌리친 것도 아니고 막 저의 이름은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 아니라 뭐 다니엘이라는 뭐 그런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시작한 다니엘은 결국에 풀무불에도 들어갈 믿음도 생기고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와 결단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다라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보면 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삶의 어떤 작은 걸음을 계속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와 결단도 주시고 나중에는 큰 것을 맡기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다 승리하면 좋지만 다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많이 없죠. 그것이 숭고한 이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하지만 비신앙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쉬워지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비신앙적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만 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 하 5장 1절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아만은 군사령관이고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위로는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고요. 아래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위에서 칭찬받으면 아래에서 욕먹기 마련이고 아래에서 칭찬받으면 또 위에서 욕먹기 마련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재능까지 사회적인 위치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나아만이 어느 날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겠더라 해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강물에 몸을 씻으라. 이러니까 나아만이 막 순간 화가 나가지고 뭐 우리 나라에는 뭐 더 큰 강이 많은데 뭐 여기까지 막 근데 그때 종이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한번 참고 하시죠 이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몸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군사령관답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딱 나와버리니까 나는 이제 딱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딱 군인인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나아만이 섬기는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군대 장관이었고 왕은 여전히 나아만의 손을 의지했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한 이야기로 얘기를 하자면, 나아만은 신앙적 인간이고 그가 사는 사회는 비신앙적 사회죠. 그러니까 비신앙적 사회에서 신앙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우리를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2가지 반응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너가 군대 장관이고 왕이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너의 손을 의지한다는데 뭐 군대 장관이 뭐 뾰족한 수가 있느냐 뭐 이러는 거죠. 2번째는 군대 장관을 그만두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도 장관이지만 딱 결단했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뭐 이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국 교회에 예전에는 이 2번째 반응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장기려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기려 선생의 첫 아들 태경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졸업을 일주일 남기고 중학교를 자퇴해야 했다. 주일에도 학교에 나오라는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졸업을 포기한 것이다. 일주일만 다니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데 자퇴를 결정했다. 이런 분들이 나아만에게 조언을 하면 명백하죠. 장관을 내려놔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첫 번째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2가지 반응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헤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어느 것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서로를 비방하고 막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되고, 또 어쩔 수 없다는 사람들은 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서로를 비방하고 혼란 속에 빠져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저를 포함해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양극단의 말을 넘어서는 거라 생각해요. 평안히 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평안히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믿음으로 충분하니 평안히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주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기업 쪽에서 노조와 협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의뢰 위치에서 그 노조와 협상을 해야 했고 또 술자리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술자리에서 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술잔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있는데 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만처럼 기도를 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일이 제게 있는데 이 술잔을 제가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겉으로 보면 술을 마신 거죠. 그리고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믿음을 다 버렸느냐?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술잔 앞에 놓고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비판한다면 뭐 달게 받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괜찮대, 이해하신대, 그래서 그냥 살아가도 된대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이것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나아만의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책감을 우리는 쓰임을 받잖아요. 오늘 또 완벽하지 못했구나. 오늘 또 난 실패했구나. 죄인이구나.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막 벌레만도 못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책벌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어려움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그 말 속에 저는 따스함을 느낍니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것도 아니고, 따스함을 느끼는 그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는 세상 속의 빛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신앙적 사회,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내키지 않는 일도 요구하고요.
또 오늘날의 세상은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게 도대체 좋은 선택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숭고한 이상을 잊지 않으며, 그리고 적은 것에 충성하며, 또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어려움을 헤아리시더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헤아리시고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위로와 따스한 말씀을 건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